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야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 이게 하나 있고요. 목회자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회의 어려움이 있다면,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을 지켜봅니다. 그 성도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저도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딸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 친정엄마와 아빠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지만 툭 치면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 때로는 목회하면서 저도 그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기에 이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나는 넘어져 본 적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2000번은 넘어져야 일어나 걸을 수 있답니다. 제 손자가 아직 못 걸어요. 2000번이 아직 안 됐나 봅니다. 넘어지는 경험을 충분히 해야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넘어지는 것을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들은 일어나는 것을 먼저 하게 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을 왜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셨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자꾸 넘어져 봐야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넘어지셨는데 앞으로도 넘어질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사업 때문에 넘어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병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친구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질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넘어지는 일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참 고마운 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같이 넘어졌다는 얘기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만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물을 달라,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냐? 고기도 좀 먹자.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 삼겹살도 구워 먹었는데, 삼겹살 말은 없지만 우리 좀 다양하게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요청하고 하니까 모세가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낚시를 했습니까? 내가 기르기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것들이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나 항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모세도 그 일을 감당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완전히 KO된 상태이지요. 이게 어디 모세만 그렇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요 4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해서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벌벌 떨면서 멀리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든 스스로 죽지 마시고 내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래. 죽여달라 그래.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께서 깊은 데다 그물을 넣어라 그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내가 복귀토다.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말이죠. 칼을 딱 빼고 내가 누구냐고 탁 주는데 귀만 싹 뺐어. 아주 이런 멋진 사람이요. 멋지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 그렇게 예수에게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던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도 예수님 크게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완전 죽은 사람이요. 완전히 넘어진 사람이야. 성경이 참 감사한 것은요.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넘어집니까? 예수 믿어도 넘어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혼 생활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진다. 여기 아주 엎드러진다고 하는 그 어원을 잘 살펴보니까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넘어지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위기에 처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넘어졌을 때에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생각 그런 기도를 예수님도 드리셨어요. 우리들은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넘어질 때에 가장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하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다 같이 아멘.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샌디에고 있어요. 샌디에고. 그 샌디에고의 큰 저택에서 사는 가정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저 지금 집에 돌아왔어요. 그 전화가 무슨 전화냐면 6.25 전쟁 때에 그 아들이 대한민국 이 전쟁에 왔다가 소식이 두절된 아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요. 엄마가 너무 기뻐서 야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너무 고맙다. 얼른 와라 어디냐. 근데 엄마 내가 친구 하나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좀 아파요. 눈이 한쪽 없고 팔이 한쪽 없고 발이 한쪽 없는데 이 친구 좀 데려가서 같이 살아도 돼요? 아 그럼 얼마든지 데려와 같이 살자. 그런데 이 친구하고 같이 사는데 얘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엄마? 야 그래? 아유 죽을 때까지 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한 1년 정도만 살아보고 그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을 때까지 같이 사냐? 그건 좀 어렵겠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해군 본부에서 그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의 아들이 샌디에고에 있는 어느 호텔 12층에서 떨어져서 투신해 자살해 죽었습니다.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 봤더니 눈이 한쪽 없고 팔이 한쪽 없고 발이 한쪽 없는 자기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지워지면 어떡하나.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disappear, 사라지면 어떡하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 존재가 없어지면 어떡하는 것이 하나 하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의 이 위협이랍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들의 그러한 마음을 잘 이해하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씀 보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아무리 늙어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또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보고 계신 게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 돈이 얼마냐,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거 자꾸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무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 그걸 보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죄요, 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내 짧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큰 관심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죄거든요. 죄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에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든 일들이 잘 돼, 아무 일 없이 잘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지요.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순간에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내 마음속에 깊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을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넘어짐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을 먼저 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세우시느냐?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 그때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넘어져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손을 붙잡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붙들어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두 손을 쫙 뻗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성결교단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계셔요. 이 목사님 길을 갈 때 꼭 왼손에 주먹을 이렇게 쥐고 가셨대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 쥐고 가셔요? 누구 때리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대답이 아니요, 내가 지금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가치가 있거든요. 내 인생이 늘 행복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넘어지게 하셔서 그 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장광영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우리 감리교회 아주 좋은 목사님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손이 탁 나타났더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손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손이 커가지고 그 목사님이 꿈속에서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싶은데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꿈속에서 자기의 손을 탁 내밀었더니 그 큰 하나님의 손이 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아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높이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준다 그랬거든요. 그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uphold라는 말을 썼어요. up이라고 하는 말은 위라고 하는 말이고요, hold라고 하는 말은 붙잡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이 넘어진 자들을 uphold, 그들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서 위로 세워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내 인생에 버림받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손이 나를 uphold, 그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위로 끌어올려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 붙들어 준다고 하는 말은 저 밑에서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를 붙잡아 위로 끌어올려 준다는 말씀. 붙들어 준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uphold, 위로 그를 끌어올려 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많이 넘어졌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넘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넘어져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안아주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넘어짐이 없이 일어서기만 해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은 우리 인생이 얼마큼 행복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여 일어서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서 나를 다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